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때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강단에 있는 이 앞쪽이 갑자기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이렇게 끼더니 이 강단에서부터 물이 확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47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물이 작은 물 발목에 잠기더니 점점 많아져서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또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어졌더라. 그리고 그 강물에는 고깃대가 놀게 되고 강자위에서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맺히게 됐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또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어디에서든지 계시고 편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예배하는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늘 성전에서 말씀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사해주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다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을 했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했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그 특별한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이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곤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쇠를 갖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린 것처럼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했고, 또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아무 데서나도 내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했고 제단이라고도 했고 성막이라도 했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집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교회의 모든 성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집에 귀한 성물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을 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이니만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쓸 줄 알고 귀하게 쓸 줄 아는 이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겠고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교회가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과 동시에
마귀들의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게 되면은 그것은 곧 마귀의 수법에 놀아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교회들도 많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적고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세대가 점점 더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지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시온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들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온 교회를 향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나 조금 더 막힘이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가 깔려진 고속도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앞에 확 터져 있는 그런 그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교회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참 안식과 평안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도 참새가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새와 제비들 하늘을 나르다가 자기 나름대로 먹을 것을 찾다가 피곤해 지쳐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그 보금자리가 마련해지는 것, 참새나 제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살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들 다 자식 키우지만은 자식 키우나 보면은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학업생활 가운데서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를 위하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진 그런 그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에 주여 라고 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어떤 이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을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고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도 가지셨고 그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삶에 지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받기를 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겪었단다. 내가 안다 하시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힘을 언제 주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친구를 찾아가고 술집을 찾아가고 어떤 노래방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으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것이 곧 인생이지요. 눈물 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살이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샘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신다. 슬픔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신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은,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많은 품삯의 속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식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 외삼촌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은 또 가는 길을 방해할까 싶어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왔더니 얼마 지난 후에 라반이 이것을 알고 칼을 빼들고 내 자산 다 갖고 도망갔다고 하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므로 라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이제 제가 집으로 오고 있다고 전가를 보냈더니 에서는 기뻐할 줄 알았는데 20년 전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훔쳐갔다고 하는 이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또 해치려기 위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헐레벌떡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형제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의 친오빠들은 원수를 갚겠다고 어느 날 밤에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 이런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고속도로 같이 확 열려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 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집행되어지고 예배에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짐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치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와의 바른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목회자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니, 은혜를 받지 못하니 거기에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게 되고 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로서 흠이 없도록, 지장됨이 없도록 우리가 애써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준 모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일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은 일함으로 점점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환을 보실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은혜와 복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섬겨줘야 되겠고 사랑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이 메마릅니다. 가난한 사람 얼마를 도와줘도 날마다 가난하고 부족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겨주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섬기면 배려인 것입니다. 너의 입장에서 너가 잘 되도록끔, 네가 마음이 편하도록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이고, 교회 생활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 대로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